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찬송가 163장을 일세로 부르시겠습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련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므로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2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 오신 성령님께서 친히 강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읽겠습니다. 교독문 16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당신의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그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생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으며 새롭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껏 우리가 이곳에 온 것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들을 드리오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나이다. 예수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수 이름으로 밝히 알려주셔서 또 그 뜻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믿음이나 사랑이나 또한 부지런함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나아가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와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시종일관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입술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8식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았겠죠. 순종했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때가 곧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듯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린 모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보고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시대의 표적들을 보고서 지금은 어느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가 될지 어느 날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준비하고 있을 때라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았더라면 마음 놓고 자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졸고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도를 드릴 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 쭉 나열되는 말씀들이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 뜻은 뭐냐면, 재판하는 곳에는 사실은 악이 없어야 되는데 있고, 또 공의를 행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악이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서도 알려주시듯이 우리 주위에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는 공평하고 의롭게 보이는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들이 지금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이런 가는 중에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생길 만큼 답답한 일들이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면, 또 우리 생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면 이런 믿음에서 우리는 쉬이 피곤해지고 낭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이나 73편의 하소연처럼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내가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함께 찾아보시죠.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에 있네요. 948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대로 때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신다는 말씀은 말씀이 때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치 않지만 우리의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맞춰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이만큼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바라는 부모님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이가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겐 기저귀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성장해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면,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달라지듯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땐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로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 거기에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 뿐입니다. 믿지 얼마 안 된 그 사람에게와 정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얼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떤 육신의 소욕으로 구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육신의 소욕을 들어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믿음을 주시고자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복이 있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래도 다 들어주셨는데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숙한 자가 되었으면 성숙한 것을 이제 돌려드릴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그때 준비해야 하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생각과 구습과 규율을 고집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했었던 유전과 습관에 젖거나 머물러 있다면 이 같은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신 그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로서 그들은 먼저 그 법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그 율법과 그 교만함에 묶여서 자기 생각에 묶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습관에 사로잡혀서,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매우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자칫 그 율법에 묶여서 같은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보여주신 환상이었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집안에 보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율법으로는 먹지 말라 했던 그 부정한 모든 것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 벌레들, 이런 것들, 음식의 종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하실 때 그는 처음에 먹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이제껏 이런 것들은 속된 것, 부정한 것은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겠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여태까지 알기로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으라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먹는 음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법으로는 멀리 해야 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였죠. 분명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이 너희 땅에 머무르게도 하지 말아라. 같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런 구약의 말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방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멀리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았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멀리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 분명히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여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하는 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멀리하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내 땅에서 머무르게 하지 마라. 이 뜻을 그냥 봤을 때는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하고 멀리 해야겠구나, 이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명령만 주목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 그 명령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멀리 해야겠구나,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미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미워하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당연히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멀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까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섬기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행위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하다 하지 말라라고 해주신 말씀을 베드로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법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순종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냥 문자 그대로 졸졸 따라하는 로봇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잠깐 비유를 해드리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철이 없는 자식은 그냥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철이 없었죠. 야단을 치시니까 나가! 했을 때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은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어린 철없는 아이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 나한테 야단만 치실까? 나가려니까 나가야겠구나.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해도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부모님의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똑같은 말씀을 갖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헛된 신들을 유대인이 섬길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신명기 12장에는 너는 스스로 삼가서 그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면은 이방인들을 멀리하지 않게 될 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딱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와 같이 명하셨건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하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시느니 나도 이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유전과 습관,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유전들을 지킬 때인지 버릴 때인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어찌 믿음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한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만나고 때를 따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할 복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멸하기까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때를 우리가 때에 따라 깨달음을 받아서 어찌 행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들려주셨듯이 지금은 애굽을 빨리 나와서 광야를 벗어나야 될 때인데도 아직도 광야 때와 같은 은혜를 구하고 불평한다면 그런 사람은 낙오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젖 먹을 때의 은혜를 아직도 구하고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젖을 먹을 때가 아니라 장성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예비하고 깨어있어서 주인이 오실 날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도 이유식만 먹는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장성해서 우리의 소욕대로 구해도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실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예요. 밭에서도 일하다가 언제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 경성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10명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5명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5명은 그냥 마음대로 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은 미련해서 등만 가지고 기다렸고 5은 슬기로워서 등과 기름을 담아 가져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에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들 졸며 잘새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여 보니 미련한 자들은 등이 꺼져가고 이에 그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필이면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5명은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사랑이 없어서 나눠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나눠줘야 될 때가 있고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될수록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으로도 이제는 누구를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상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더구나 이웃과 젊은이라 해도 함부로 상관하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려 하면 그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배웁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겠지만 이젠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심지어는 정말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미련한 자를 훈계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한다는 그 말씀대로 지금은 선을 행하기 더 어렵고 각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마지막 때는 떠나라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사야 52장 11절에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염소와 양이 갈리고 너희와 저희가 구별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또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정하시고 행하시는 때 우리가 우리의 좁은 생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야지. 물론 사랑은 베풀어야 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비하고 깨어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다시 뒤로 돌이킬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좀 앞에 보시면 14절 보시면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비하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킬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 스스로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남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셨죠. 이번 금요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믿음을 갖고서
그대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쌓기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우셔야 되고 내 소욕과 싸우셔야 되고 이 세대와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셔야 됩니다.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이는 교회, 육신의 것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붙잡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이기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각자 한 심령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모래수와 같이 많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가면 갈수록 육신의 교회는 유지되기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육으로는 모이기 힘들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자연재해나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변질되고 부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도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지금은 모인 자를 보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러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먼저 걱정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밀실에 들어가 있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이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숨으랍니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소동이 일어난다 해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 밑에다가 그런 데를 파놓고서 거기서 들어가서 숨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밀실은 말씀 속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 숨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의 밀실에 들어가서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합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치료할 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상징을 주죠. 빨간 줄, 붉은 줄을 창에다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이 있는 창, 그 집만 제외하고 다 무너뜨린다, 죽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가족과 네 식구들을 그 집안에서 모이고 나오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밀실에 들어갈 때입니다. 붉은 줄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표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방주 속에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밖에는 어떤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고 라합에서도 그렇고 이 출애굽 당시 때도 그렇고 장자들이 다 죽어가니 곡하는 소리가 있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밀실 속에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난리가 납니다. 지금 소리가 여기저기 납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해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속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간이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망하거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밝히 알고자 간구하는 때입니다. 그것을 행하고자 예수 이름으로 애쓰고 힘쓰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들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준비할 기회입니다. 내가 좀 형편이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마음의 정돈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잘 믿으리라. 아닙니다. 그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몰랐습니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린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부터 싸우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자 말씀을 파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드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 이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애타게도 우리를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이까? 예수님, 분명 3분의 1 그들이 남아서 금을 연단하듯 은을 연단하듯 불로써 연단하신다 하셨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만 남는다라고 하셨듯이 예수님,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 항상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도록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거울로서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것과 같이 거울된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봐 나의 부족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가 항상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데려감을 당하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예수님의 뜻을 깨달음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예수 이름으로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